웨딩 뱅킷. 웨딩 뱅킷, 우리 웨딩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은 거 있으세요? 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은 거.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았어? 뭐 받았어? 립스틱? 또 뭐? 책이랑. 야, 너 제일 싫어했겠다. 책 받았다. 우리 아이들 책 받으면 제일 싫어하더라고. 옷하고 책 받으면 제일 싫어요.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주고받는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선물을 여러분 원하세요? 네? 감동? 감동? 어휴, 필립이 감동을 주고 있어요? 아직 안 주니까. 내가 어떤 선물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까요? 네? 평소에 갖고 싶던 거. 그 사람을 잘 알고 주는 거. 이렇게 상품권? 오케이.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지금 얘기하세요. 남편 들으라고, 아내 들으라고. 차? 현찰 좋죠. 오케이. 현찰. 난생 처음으로 보는 선물. 아들이 주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이나 딸이 주는 선물. 이제 죽겠나? 너 해야 되겠다, 야. 난생 처음으로. 오케이, 또. 원해. 마이크? I have it. I'm here. 선물로 가져왔어요. Alright, Chuan, anything in your mind? No? Jim? 글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거는 초콜릿을 받았어요. 저는 약 올리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철분 멀티 바이타민을 준비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초콜릿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연말에 제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저한테 현찰을 300불을 주더라고요. 이 방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딴 방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어떤 때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피시해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웨딩 뱅켓.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verse 1 to 14. 원래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선물 얘기는 한번 하고 가야 돼요. 다 찾으셨어요? 22장.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비유를 참 좋아하세요. 비유라는 건 뭐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른 걸 통해서 우리한테 일러스트레이션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알아듣기 쉽게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는 비유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그 의미만 잘 새기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끔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비유가 뭐였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하늘나라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와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왕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결혼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초대된 우리 우리 뭐야 어디 정답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기 정답맨을 하나 앞에 모시고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야. 그죠? 네. 근데 이 말에 의하면 그 뒤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말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대체 무엇을 해주고 싶으세요? 세상의 것. 어떻게? 세상의 것. 있는 돈 다 써가지고 지금 망하겠네. 빚져서. 빚져서. 오케이. 우리 나연이 엄마 돌잔치 할 때 돈 좀 썼어요? 가급적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음식과 즐거운 것들을 마시다가 오케이.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잔치 얘기를 합니다. 잔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는데요. 왕족이에요, 그죠? 왕족이 결혼했어요. 이때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이다. 이때 초대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초대장 받으신 분 계세요? 이 방에 한 명도 없대요? 이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입고 온 옷만 해도 얼마일까요? 가져온 차는 어떤 차가 주로 와서 발레 파킹을 시켰을까요? 네, 발레 파킹 시켰을 거예요. 셀프 파킹 아니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상상을 초월해요. 그죠? 그때 온 하객들은 누굴까요? 그때 나온 음식은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할 때는 몇 개월 전에부터 준비를 한대요.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자식, 딸, 아들이 결혼을 해도 하루 전에 준비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는 정한 사람도 있고 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왕이라면은 최소한 1년, 2년 아니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요. 어떤 음식을 짤 거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수락관이요, 그죠? 네, 수락관에서 장금이가 얼마나 열심히 메뉴를 짜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대신들은 예를 갖추는 데서는 어떤 예를 갖추고 누구한테 인비테이션을 보낼 거고 누가 올 것이고 어떤 격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늘나라는 그와 같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나라는 그냥 대충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에 많은 게 준비되고 굉장히 엑셀런트하고요. 음식이면 음식, 장소면 장소, 어떤 방법이면 방법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준비한 너희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은 선물의 종합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물, 내 선물 어디냐?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무슨 선물을 가져올 거냐? 울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선물이 얼마나 준비됐냐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엑셀런트한 기술 공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형편없는 요리사를 갖다 쓸지 아니면 한우진을 갖다 쓸지 누굴 갖다 쓰겠어요? 성호를 쓰겠어요? 우진을 쓰겠어요? 우진이요. 그럼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어떤 데코레이션을 할까요? 아마 어떤 때는 결혼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딴 데서는 돈 안 쓰다가도요 거기 가면은 쓸데없는 돈도 막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례를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나이에 비해서는 주례를 너무 많이 썼는데 주례를 쓸 때 제일 집안의 형편이 따라서 장소가 바뀌어져요. 주로 이제 호텔에서 한 결혼식을 주례를 쓴 적이 있는데 호텔에 가면은 진짜로 제가 주례 쓰는 사람으로서는 아까워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한 사람 한 끼고 밀 하나 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차지하고 그 돈은 실질적으로는 와 저것만 그냥 집 한 채 그냥 사주지 왜 저기다 쓸까? 근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왠지는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결혼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홀이 크면 클수록 비싸요. 홀을 크게 잡는 이유는 하객을 얼마나 초대할 거냐. 물론 그게 또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조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인조이하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꼬깃꼬깃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하나하나 적어놓은 책이 구약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그 다음에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따란하고 준 게 크리스마스.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날짜가 틀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던져진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의 가장 어떤 그 키가 되는 게 있다면은 아마 마음일 거예요. 그죠? 어떤 때 그 남자들이 앉아서 학을 접는 남자들이 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는 그 학을 꼴꼴 접어서 그거 갖다 놓으면 먼지 타면 그냥 갖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냐면 정성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술을 넣는다. 좀 뭐 해봐야 가서 그냥 하나 사면은 돈 만 원 주면은 좋은 거 하나 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오랜 기간을 준비했느냐? 둘이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서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성으로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게 오래 정성껏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준비된 선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어떤 때 감정을 드려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기독교 역사는 감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집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가서 조금만 필 받으면 집도 갖다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고 나이콘인가요? 니콘인가요? 그 다음에 뭐 또 롤렉스 시계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까요? 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왜요? 감정의 움직임.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져요. 그것은 준비된 선물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감정의 액션을 취하고 있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로서 부흥을 해요. 하지만 이직하면 이직고 쉽게 왔다 쉽게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쌓고 싶다면 여러분 준비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구하고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설교 듣고 내가 울고 감동했다고 헌금방에 돈 집어넣고 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마음속에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베스트한 선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에이시안이고 우리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결심하고 준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king who prepared wedding 자기 아들을 위해서 뱅키를 준비한 사람 같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왕이에요. 아까 폴이 얘기하기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일단 하나님 그림은 없어서 그냥 딴 사람 그림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루이예요? 루이 몇 세요? 해미, 루이, 뭐 여러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왕.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오래 준비된 선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대받았다. 의미가 뭐예요? 커넥션이에요.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줄을 타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줄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커넥트? 저 사람이 누구랑 지금 붙어있느냐? 저 사람 동아줄이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좀 실한 거냐? 어떤 때 우리가 커넥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실력파에 붙어있는 거냐? 아니면 좀 나갈 사람 옆에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왕과의 커넥션은 미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과, 왕 중의 왕과의 커넥트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받고 아무나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그 선물 무슨 선물인지요?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하고의 연결고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선물의 질이 다르다. 그냥 초콜릿 한 박스나 이런 게 아니라 it's something,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바로 그게 2000년 전 12월 25일인지 아니면 6월 4일인지 모르는 그 날짜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래 준비됐고 또 진정으로 가장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바로 그 선물이 우리한테 전해졌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듬뿍 담겨진 그 날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는데 well prepared, 굉장히 잘 준비된 선물이라고. 우리가 공국을 끓여도 잘 그 군기 있고 아니면 우유 좀 타가지고 분유 좀 타서 내는 건 달라요, 퀄리티가. 그죠? 뭐 싸구려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냥 분유 맛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 요리 방법이 있고 그냥 라면 스프로 만드는 요리 방법도 있어요. 얼마나 준비됐느냐는 그것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값진, very expensive, 굉장히 값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선물은 자기 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싼 선물 좋아하죠? 이거 얼마짜리 이런 거 사왔어? 이거 봐, 돈을 바꿔. 근데 와이프들이 그거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오라고요. 남편이 갖다 주면은 어제 쓸데없는 걸 네 돈 주고 사왔어. 여러분, 예수님이 준 선물은 그냥 값진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is useful gift. 굉장히 useful. 우리가 진짜로 절대 어떤 가장 중요한 시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줬기 때문에. 문제는 밑에는 참고구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쳐질 때 얘기고요. 여호와 이래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선물.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탄생했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될 거고 마이든 왕이고 그 내용이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얘기해요. 연봉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무엇을 드릴까요? 혹은 12월 달에 숙제를 한번 여러분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이요. 왕은 다 준비했어요. 몇천 년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음식과 best of the best,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를 했어요.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좋은 걸 준비했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서 초대했는데 누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은 필리프하고 덕화가 한국에서 왔어요. 아내랑 저랑 굉장히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덕화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야외에다가 그것도 야외에다가 음식 쫙 준비해놓고 덕화 보고 내려오라 그랬더니 덕화가 잔다고 안 내려왔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뒤끝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우진이가 먹을 걸 막 준비하고 났는데 용성이네를 불렀어요. 근데 용성이가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늦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그럼 어떤 때 그 짧은 시간 준비하고도 누가 안 나타나고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면은 화날 수도 있어요. 그죠? 몇 천 년 동안은 가장 best of the best,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라 그랬어요. 사람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조카 왜 안 왔어요? 삐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안 왔어요? 4절에 왕은 또 다른 종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찔들을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2번이나 재촉을 했어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오.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대요. 대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죠. 우리가 어떤 때는 들은 척을 안 해요. 왜 안 해?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장사하러 갔대요. 사업하느라 바쁘잖아요. 어떤 사업하다 보면요. 다른 말 종교적인 거 하나님 말씀 별로 못 들어와요.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몇 천만 원 갖다가 아니면 몇만 불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몇십만 불 갖다 어떤데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다 끝날 때까지 건들지 말래요. 와이프도 건들지 말고 애들도 건들지 말고 지금은 아무나 포커스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알콩달콩해서 바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둘 있어요. 둘 있는 것도 힘든데 넷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바빠요. 됐다 바쁘네. 둘 다 같이 둘씩 잡고 있어서 힘들어요. 거기다 또 아이들한테 화가 내지 얼마나 바빠요. 안 그래요? 어떤 데 너무 바빠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우리가 어떤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미국 처음 왔는데 미국 다닐 때 얼마나 많아요? 구경 다닐 때 됐다 많거든요. 안 그래요? 미국 왔는데 영어도 안 돼. 영어부터 배워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어디 중요해요. 영어부터 벌써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로 성경 공부했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바쁜데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가장 중요한 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구 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영어 배우는 거 보세요. 안 그래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의미를 몰라요. 오늘 이 방안에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없는 분이 많을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1시간 쓰기도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치만 안 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선물이 그 가치만 안 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이 그 가치만 안 되면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에 대한 의미만 제대로 알기 때문에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준비되었고 사랑이 많다는 안 되면 얼마나 이펙티브할까요? 오늘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처음 온 사람의 얘기일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길거리 얘기일 거야? 아니면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매일매일 다녀도 우리가 많은 액티비티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성경이 우리한테 그만큼 가치를 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 얘기 다른 얘기예요. 이 당시에 오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 건 누군지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한 거였어요. 이 당시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한 건 뭔지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길거리 나가는 사람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힘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왕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왕의 초대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왕 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가 어떤 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왕의 초대에 거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왕의 결혼잔치는 어떤 의미인지요?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한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고
또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크리스천이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죽여버리지는 맙시다. 마태복음 22장 7절 10절에 그러자 관계가 있어요. 앞에 거고요.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했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가장 불쌍한 점은 뭘까요? 초대는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자격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도둑으로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가족과 저의 친구들의 걱정이 돼요. 우리 모든 초대는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돼.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왕을 왕으로 대할 것이냐, 선물을 선물로 받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적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진짜 왕을 왕으로 대하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대요. 9절에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이 나와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여러분, 여기 뭘 느끼세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반응을 안 해가지고 우리한테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하면 삼촌한테 욕먹겠지만 저희 삼촌이 고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고대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그 추가 그 있죠. 그래서 그 얘기 꼭 안 해요. 나중에 그 가족끼리 모이면 그 얘기가 꼭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촌 저기 뉴질랜드에 계실 때문에 이거 못 들을 거예요. 저거 올리지 마세요, 저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세컨 찬스가 왔어요.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고.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덕하고 후만 들었어요. 두 사람만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모두에게 자격을 줬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 졌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쁜 사람도 다 오래요. 좋은 사람도 오래지만 나쁜 사람도 다 데리고 오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 잔치 자리에 꽉 찼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꽉 찼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당군신을 믿든 누구든지 다 기독교인이에요. 미국만 오면요.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 좀 교제 좀 하고 어디 가서 좀 장사 좀 하려면 커넥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한국 기독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50개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멤버십 가장 많은 교회 50개 중에 25개가 코리안 처치. 넘버 원이 코리안 처치. 여러분, 여기서는 교회 사이즈로, 미국 교회에서 사이즈로 보면은 한 200명, 300명 되면 큰 교회. 한국에서는 200명, 300명 되면 그거는 개척교회예요. 한 2, 3만 명은 넘어야 돼요.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다니면 한 2, 3만 명이나 그 정도 돼야지. 한 10만 명 넘어가면 이제 좀 교회 크시군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넘쳐나요. 넘쳐나요, 교회가. 여러분은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종교적인 도시, 카운티에 살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어쩌면 메카로 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교회들이 많아요. 세럴백 교회, 마리넛 교회, 아니면은 수정 교회, 크리스탈 교회, 미국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들도 범상치 않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는 여기에 다 브랜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은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으로 던져라. 어디다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하였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교회 다 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옛 왕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의복이 주어져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요. 왕 앞에 가면 가기 전에 벌써 옷을 줘요.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어떤 그 왕 앞에 갈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주어져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를 왕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줬는데도 안 입어요. 은혜가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사람은 보고 있지만 정확한 예복을 입히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은 크라이스트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은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들고 다녀요. 여기에 모든 게 좋은 게 있다고요. 차에 보면 차에 있고 집에 보면 집에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안에 무엇이 써있는지, 어디에 써있는지, 왜 써있는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옷을 입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은 1000년, 2000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떨 때 그것 자체도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를 갈면 통곡을 할 거라는데 이를 갈면 통곡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쫓겨나서 좀 섭섭하겠다. 너는 다음에 좀 더 기회 있으면 또 와봐. 그럼 제가 지하 데리고 DMV 가서 시험 보게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DMV는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DMV 가서 틀려가지고 한두 개 틀려가지고 나오면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그래요. 그럼 다시 들어가 보고 나오면 와서 또 틀리면 또 들어가서 버려요. 그 다음에는 패스트에스로 가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문 닫으면 대책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왕 앞에 갈 때 최소한의 예의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뭔지 말씀이에요. 바로 몇천 년 동안을 준비돼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하늘나라는 들어가지만 의미는 없다. 그럼 가장 불쌍한 건 자칫 다 갖다가 먹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적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먹을 게 쫙 펼쳐있어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깨워. 야 저거야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노력해요. 잠이 안 와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서 좋은 거 다 봤는데 그 다음에는 내게 아니래요. 너 나가래요. 나가는 거 아니라 쫓아내서 이를 걸면 통곡할 때가 온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그냥 간단합니다. 선물을 선물로 알고 받는 사람이 되시면 그 선물의 가치를 알죠. 얼마나 오래 준비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미래를 혼출할 건지 그것을 선물로 알지 않고 그냥 쳐버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빠서요. 게을러서요. 그냥 딴 게 너무 그냥 귀찮아요. 그냥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될 거냐 아니면은 들어는 갔는데 최소한대로 말씀에서 따르는 대로 제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때 우리는 모두가 통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오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선물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모르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그 인비테이션이 뭔지는 제대로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비테이션이 와서 읽어봤는데 이게 동네 찌라시하고 똑같은 걸 알고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버리고 난 다음에요. 그 값진 초대장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 뭐가 써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servant. 종으로서 우리가 가질 태도가 있어요. 우린 종이거든요. 여러분 종 맞아요? 네. 여러분 종으로서 가져야 될 것 첫째는 go to the street. 길거리 나가래요. 코너에 가서 invite all the people. 사람들 다 초대하래요. 여러분 초대하는 거 옳은 일 중에 하나예요. 아멘. 요즘 누구죠? 한 선생님하고 우리 정 선생님, 정 여사하고 한 형제하고 그 컴피티션하고 이제 초대하는데 여러분 초대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게 종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좋은 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good and bad. 여러분 착한 사람 찾아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더 이펙티브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초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How did you get in?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냐. 여러분 사람들만 교회 초대해놓고 끝내면 안 되는 서로가 크라이스트의 옷을 입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 그냥 집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되지. 아니요. 그게 더 무서워요. 갖다 놓고 진짜로 일을 가는 통곡하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 너는 왜 데려다 놓고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그 종교 액티비티는 다 참석했어요. 하이시시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에 교회가 제일 많다는데 강서구에서 연합회 회장하고 고등학교 때 선교회 회장하고 회장 자리 안 주는 데는 교회도 안 갔어요. 그래서 회장 자리 주는 데 다 가지고 회장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여튼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밤 1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주로 있었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초자 기도하고 그게 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삶이었어요.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할렐루야 천당 간다 이거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미국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면 너도 크리스찬이 될지 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 나는 갈 거야.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역 공부하죠. 그래 해보자 하고 성경을 폈어요. 제정을 폈어요. 제정을 피고 딱 하는데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체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성체에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고 내 주위에는 종교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정동감리교회 초대 전도사였어요. 집안의 장로, 집안의 권사, 집안의 뭐 가득 다 감춰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 구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오면 된다 그랬지 누군가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니.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주위에는 종교적인 그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부흥사도 쫓아다니고 목사님도 찾아다니고 맨날 졸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네가 회개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옷은 제대로 안 입혀졌어요. 교회는 끌고 갔는데 교회 안 가면 난리 나요. 우리 어머니는 친구들 사주해가지고 저 잡아오라 그랬어요. 얘가 다마치게 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런데 교회만 갖다 놓고 나면은 아무런 진지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여러분 뱅킷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옷을 제대로 입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서로 제자훈련 입혀요? 왜 2011년 우리가 더 제자훈련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눌까요? 서로가 제대로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원망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 제자훈련 짜증나죠? 왜 맨날 불러다 놓고 나한테 야단이야? 지적질이 나오고 누구처럼 여러분 뭐야? 옷을 제대로 안 입는 사람은 지적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게. 아멘? 여러분 우리 게을리지 맙시다. 종의 자세요. 사람을 초대하는 건 종의 자세고요. 서로가 제대로 옷을 입혀준 것도 종의 자세요. 어떤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종하면 어떤데 싫죠? 난 종 싫어. 여러분 종 싫죠? 나 어떤데 비서도 싫죠? 사장이 좋죠? 근데 여러분 왕의 비서가 아니라 서기관은요 여러분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왕 중에 왕되는 하나님한테 종이라는 말은요 종 같죠? 실질적으로 굉장한 관직이에요. 안 그래요? 대통령 밑에서 좀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 밑에 요리만 해도 실권이에요. 나가면 여러분 줄 서요. 어떨 때 우리가 종이라니까 종이라는 그 의미가 옛날 우리나라 그 저기 어디 그 마장 쓰는 종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종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옷 입고 제대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오래된 크리스찬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결정이 필요하다면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고 예배를 마치면서